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못 읽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적당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이나 덕담 정도를 담은 책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대의 운명을 좌우할 천국의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비밀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설교들일까요? 만약 올바른 설교를 하고 있었더라면 오늘날 교회들이 한국교회, 나아가서는 세계교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겠죠. 이런저런 논란거리들이 많겠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편이라 그러면 잠언서와 전도서를 뭉쳐 시가서라고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라는 문학의 장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가지는 엄격한 계율을 따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딱딱한 책과는 다른 부드러운 문학적 분위기를 풍기는 책이라 여겨지지 않습니까? 과연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가 단지 그런 명심보감이나 유명 시인의 시집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시편을 중심으로 성경의 시편과 세상의 시나 문학서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이 다른 세상의 시나 문학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인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시편이 다른 세상의 문학들과 다른 점은 세상의 시나 문학서들에서는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중요한 주제인 청춘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문학가라 불리는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모든 문학가들이 다루는 주제들은 거의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낱 10대들의 철없는 풋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세계적인 대명작이라 칭송하고 있고 그런 걸 또한 영화다, 드라마다, 연극이다, 가요다 그러면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손손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편에는 그런 흔해 빠진 남녀 간의 순박하고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 한 편이 없다는 것이 그 특별한 특징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편을 단지 시문학서 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는 시편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수준으로 그 가치를 알아나 보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시편과 다른 세상 문학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런 차이점을 하나하나 다 나누어 따지려면 종류만 늘어나니까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다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시편에는 두보나
이태백이 주구장창 노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도 한 편이 없습니다. 보름달을 바라보며 그리운 림을 떠올린다든지 고즈넉한 호수에 배 띄우고 술 한잔 걸치며 시대의 회한을 노래하는 그런 시도 없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늙고 병들어가는 노모를 위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받아 어머니의 입술을 적셨다는 그런 감동적인 효자 이야기도 한편 없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남편 잃은 청산가부가 수절하여 연려문을 하사받았다는 그런 연려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을 덕행의 최고로 가르치면서도 외롭게 자란 고아의 고난 극복담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그 많은 내용들을 채웠을까요? 이제 그 해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편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무협지의 공통 주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주제인데요. 네, 그것은 집안의 원수 또는 스승님의 원수 때문에 끝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에서 고난당하는 의인들은 그 억울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이런 이야기들 뿐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중요한 배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핍박당하는 사건들이 그 주된 배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꼭 다윗이 지은 시편이 아니라도 그 주제의 흐름은 변함없이 일치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편 1편을 보시면 시편 1편은 다들 많이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1편에서는 단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만사형통된다는 축복의 말씀으로만 기억하실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복받을 의인과 그 의인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 대척점에 놓인 죄인과 악인의 대칭 관계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서문과도 같은 1편이 제시하는 이 구도의 흐름을 따라 시편 전반에서는 의인들은 끝도 없이 악인들의 음모와 작당과 괴롭힘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극단적인 고난 속에서 거의 매 순간을 울부짖듯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는 부르짖음의 노래인 것입니다. 단지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에 머무르지를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이 원통한 원한을 반드시 풀어달라고 저 사악한 원수들을 짓밟아 무릎을 꿇려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 원한을 갚아달라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무한한 자비를 가르치는 성경에서 어찌 이런 삭막하고 천박한 원한에 사무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굳이 시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고상하고 우아하게 표현을 해놓았을까요? 네, 이런 내막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원한에 사무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시라는 형식을 통해 이렇게 고상하고 우아하게 표현하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시편에 담긴 처절하고도 절박한 하나님의 염원을 제대로 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책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수천 년에 얽힌 구속사에 담긴 한 맺힌 원한에 대한 노래이고, 이 원한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같이 협력해서 이 원한을 푸는데 동참해달라는 피 맺힌 하소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또한 거꾸로 생각을 해서 우리 인간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원한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시편의 이야기 속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판단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진정으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해야 할 주인공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구경하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불법적인 재판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풀이를 할 것이란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 자기가 당하는 억울한 핍박들에 대해 한풀이를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신앙의 포인트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 입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개인이야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난을 당했으면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한 피해를 보고 억울한 고통을 겪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당할 것이 있고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 거리가 있겠느냐고요.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자기 편의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지를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한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엄청난 원수의 박해를 겪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류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물려주셨지요.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앞잡이인 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탈취를 당했습니다. 네, 그 결과는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 결과는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차남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온갖 사단의 꾀임에 빠져 온 인류가 범죄와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이 다가 아니라 결국은 그 후손들도 더 악한 바벨탑의 사건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조차도 바벨론에 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말세라고 일컫는 이 종말적 현상 속에 온 세상이 사단의 소굴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으니 이 억울함과 분통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는 기껏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나아가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수많은 선각자들의 순교의 피 흘림은 누구의 원통함이며 원한일까요? 그들이 모두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단 한 번도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낙원 같은 세상을 만들어 누려보지도 못한 채 사단 마귀의 놀이터로 소돔 고모라 같은 악의 소굴로 전락된 채 어둡고도 고통스러운 시간밖에는 보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낭만이 없으시고 풍류를 즐길 줄 몰라서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셔서 육체를 가진 청춘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모르셔서 그런 노래를 안 하신 걸까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사건이 있었지요. 다시 말을 꺼내기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다시금 잠시 말씀드려보면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온 국민들이 겪은 참담함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근 한 달 이상을 모든 국민들이 침울함에 빠져 모든 국민의 생업이 마비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시간에 누가 거리에서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며 작은 문제로 이웃 간에 싸움박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도 아님에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전 국민이 그렇게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6장에서는 하늘의 제단 아래 수많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언제까지 자기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세월호 사건이든 6.25 사변이든 그 어떤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루 24시간을 1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쉴 새 없이 외치고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님의 탐스런 얼굴이 떠오르며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바라보아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잠깐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말씀에도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 형제간의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면 예수님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이런 절박한 심정을 모르고
너무나 우아하게, 고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아프지 않으니, 자기 가족이 힘든 일이 없으니 그렇게 절박할 거리도 없죠. 마치 자기는 너무도 거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고 있고 충분히 이런 풍요와 사치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을 지경인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 말이 맞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보다 돈도 교회도 더 컸던 서구교회는 텅텅 비지 않아야 했겠죠. 그러나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전혀 하나님의 포인트와 초점이 맞지 않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무슨 다른 짐을 지우겠느냐고 말이죠.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고 잔혹한지를 아시나요?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고 참혹한지 하나님을 사단 마귀로 세뇌를 시키고 오히려 사단 마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 정도이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그걸 증명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함정에 절대 안 빠져 있을 거라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뿐 아니라 한국교회,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미 사단이 파놓은 함정,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말세, 환난 중에 공중 들림받아 우리 몸뚱아리만 싹 빠져나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지구촌이 적그리스도의 천지가 되어도 나는 들림받아 공중으로 가버릴 거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거대한 착각이고 그 자체가 사단의 거대한 노림수에 빠진 결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순교자 정신으로 도전하고 싸워 이겨야 한다는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사단이 자기 세상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기독교인들 뿐인데 그 기독교인들만 입국 다물고 다들 알아서 골방에 처박혀 들림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준다면 얼마나 땡큐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더 노골적으로 아무런 방해 세력도 없는 사이에 이 세상을 더 완전한 악의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나누며 풍류를 누릴 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현실이 전혀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을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시편은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굴보다 큰 선글라스를 끼고 여행을 다니고 명품 치장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닐 그런 때가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의 역사를 아신다면 하나님의 이런 절규의 음성을 듣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